오늘 특별히 귀한 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들 그리고 모든 주일이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같이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또 특별히 정한 이 거룩한 날, 여러분들 가시면서 빈손으로 빈걸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 보따리씩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둘 있다면 그것은 먼저 가정이요 또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라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버이날 유래를 말하면서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이 제정되고 시작되었다라고들 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의 유래는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우리 말은 동일하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공경과 신약에서 말하는 공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말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 존귀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약 헬라어에서 말하는 공경은 값 내지는 가치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얼마만큼 어느 정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게 존엄하게 여기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도록 공경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되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하여서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으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모래 위에 어떻게 기초를 세워서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기초가 다름 아닌 반석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반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에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19편 14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42편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 따라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어린이는 어린 어른들이 기른 대로 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롱펠로우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눈물로 자녀의 불행을 씻어준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을 들 겁니다. 그런데 그도 학창 시절에는 형편이 없었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인슈타인을 보고 이 학생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학생은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다 라고 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적어 두기까지 했답니다. 담임 선생이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혹평을 한 것입니다. 그 생활 기록부를 그의 어머니가, 부모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는 공부로서 성공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다른 아이들과 같았다면 너는 뛰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너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르게 만드신 것이다.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너는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말해 주었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은 어린 아인슈타인이 힘을 입어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선포한 대로,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유독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왕이 있죠. 물론 다윗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편 127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업터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 가정은 모두가 함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집, 가정이 견고한 집이요, 견고한 가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우는 건물은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은 완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짓고 또 지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한 채의 집을 짓는 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을 파는 사람,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 목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정이 온전하게 건축되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벽돌이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질서가 있고 화목한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질서가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평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화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화목이 행복을 창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가지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화목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와 조화와 화목과 그리고 평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생수가 늘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